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정금같이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과 관계해서 책 한 권을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제목이 굉장히 거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계 있다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한번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책 제목은 또라이들을 길들이는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구상 최초로 완벽하게 제정신인 사람이 아닌 이상 항상 자신만의 또라이 기질을 갖고 다닌다. 우리가 다 또라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또라이 기질을 성공적으로 제압하려면 나 자신의 또라이 기질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런 성찰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번 장은 그냥 건너뛰고 남의 또라이 기질로 직행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여러분들어 또라이라고 하고 있는데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 또라이래요. 이거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나 하나님 날마다 부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분은 지구상 최초로 또라이가 아닌 완벽하게 정상적인 분이시죠. 최후로도 그렇게 완벽하게 정상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늘 상대하고 매일 이름을 불러야 되는 그분은 지구상 최초로 또한 최후로 완벽하게 제대로 되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 그 완벽하게 제대로 되신 분 앞에 내가 서게 된다면 누가 또라이일까요? 그분이 또라이일까요? 아니면 내가 또라이일까요? 내가 또라이가 맞죠. 그런데 내가 또라이인데 그분 앞에 서서 내가 감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 주제를 하는 사람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못난 부분이 너무나 보이고 약함이 너무나 보이고 내가 또라이인 것을 알겠는데 이런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힐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내 스스로에게 발견되는 그 못난 기질, 또라이 기질을 덮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나보다 더한 또라이 기질을 가진 사람을 찾는데요. 의식적으로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못난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나도 못난 모습이 물론 있는 거 알아. 그래도 쟤보다 낫지 않나?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죠? 나도 못난 거 아는데 그래도 당신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않나? 당신 피곤한 거 알아. 그래도 나는 더 피곤해. 이렇게 비교하면서 상대화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갈등에 부딪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져요. 더 나아가서 그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또라이 기질을 자꾸 드러내야 내가 선해지는 줄로 착각해요. 그래야 좀 내가 나아 보여요. 그래서 남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가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속지요. 야, 저 사람은 뭔가 냉철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살아가는 그 최초로 최후로 완전하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아시죠. 내 속에 나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또라이 기질이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합리적으로 볼 수 있고, 야, 저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탁월해 보이는데 나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훈련시키시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왜 훈련시키시죠?
그 지도자들이 맡고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못난 또라이 기질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엄중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당하는 연단은 생각보다 어렵고 또 힘이 듭니다. 이거를 받지 않으려고 피하려 한다거나 나는 훈련 받을 만큼 연단 받을 만큼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사역의 자리를 감당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것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 교회 공동체를 턱턱 맡기시지 않으세요. 훈련 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턱턱 맡기시지 않으세요. 여기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책의 제목, 또라이들을 길들이는 대화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나 아니면은 오늘 함께 다루실 창세기 29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너무너무 못난 사람 야곱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난 시간에 야곱은 베델에 가게 되었죠. 베델에서 자기의 행동을 달아보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시는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야곱이 팥죽으로 형의 축복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도 축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욕심을 내야 된다.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기독교의 진리와 관련해서 너무나 잘못된 해석이죠. 구원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어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굳이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자기의 무슨 행위로 그 축복권을 가로채려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가 그 브엘세바에서 형의 미움을 사서 쫓겨나서 베델로 가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이 못난 사람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아무도 이 야곱을 좋아하지 않죠. 지금 아버지도 그 형도 그렇고 그 어머니도 그렇게 야곱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와 함께 할 수가 없고 그를 내보내야 되는 형편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비추어 봤을 때 이때 쫓겨났던 야곱의 나이가 77세 정도 되었는데 77세의 노구를 이끌고 원래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 자기 집에서 베델까지 100km를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또라이 야곱이었겠죠. 그 밤에 걸어가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부모 집에서 지내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그 밤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 신세가 처량해서 눈물이 날 것 같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해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 또라이 야곱에게 하늘의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도 그를 찾아와 주지 않았을 때 그가 홀로 밤에 누운 거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이 꿈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지금 나이가 77세이고 앞으로 갈 길이 막막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고 너의 자녀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약속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똑같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묵상해 봅니다. 이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스펙타클한 장면이 있다면 아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 아닐까.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몇 장면을 꼽아 보자면 아마도 이 장면이 들어가지 않을까.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 이것이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브엘세바, 원래 살고 있던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베델까지 100km를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베델에서, 지금 돌베개 베고 잤던 베델에서 앞으로 가야 되는 외삼촌이 살고 있었던 그런 바단 아람까지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 아홉 배를 더 가야 됩니다. 하란까지 900km를 더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쭈어 볼게요. 브엘세바,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집에서 쫓겨나와서 베델까지 갔던 100km가 더 힘들까요? 아니면은 베델에서 하란까지 900km가 더 힘들까요? 900km가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왔을 때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었어요.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기 전이었기 때문에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너는 돌아오게 될 건데 앞으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가는 900km는 거리는 9배가 더 멀었지만 야곱은 더 손쉽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걸은 100km보다 아무리 9배가 먼 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보호와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더 가볍고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길을 비록 멀다 할지라도 또한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길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참 걸었어요. 하루에 한 사람이 한 30km 정도 걷는다 생각하면은 그 900km를 가서 외삼촌 댁에 이르는 데까지 추정컨대 한 달 이상 걸렸겠죠. 걸어서 하란에 있는 어느 동네에 도착했더니 그 마을 어귀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물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해요. 양떼들도 막 모이기 시작해요. 당시에는 우물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파기도 어렵고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열 수 없도록 그 우물 위에다가 큰 돌을 올려놓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강한 모래 바람이 일었고 또 짐승들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귀한 우물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 위에다가 큰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여는가 하면은 한두 사람이 목마르다고 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서로 합의하에 그 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그 우물에 도착해서 우물 곁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야곱이 주변 사람들에게 묻죠. 혹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내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대답하죠. 라반 잘 안다. 라반 잘 아는데 저기 봐. 저기 오는 저 여자가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다 라고 듣습니다. 야곱이 1000km를 걸어와서 그 먼 길을 걸어와서 드디어 혈육 하나를 만난 것입니다. 혈육, 비록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닙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형제일 뿐입니다.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던지 막 달려와서 라헬에게 쫓아와서 입 맞추고 서로 껴안습니다. 막 울지요. 얼마나 이 마음이 위로받고 싶었을까요? 라헬을 안고 막 울어요. 여러분, 죄인도 부족한 사람도 울고 싶습니다. 또라이 같은 사람도 울 때가 필요하죠. 죄인은 더더욱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죄인은 울 자격도 없다? 안 그렇죠. 오히려 그 죄의 짐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남몰래 울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다 부족한 사람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울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울 때가 많이 필요하죠. 이 죄인이 라헬을 보고서 그만 참고 있던 울음이 펑 터져버린 거예요.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고생을 한 사람이 좀 다르긴 다른가 봐요. 이전에는 늘 다른 사람 속이고 다른 사람한테 받아먹기만 했는데 그 우물에 도착해서는 돌도 자기가 옮겨준다 하죠. 그리고 그 옆에 가축들이 있는데 그 양들에게 물도 다 자기가 먹여준다 하고
야곱이 그 고생 끝에 아마 사람이 좀 바뀌었나 봐요. 이런 과정을 다 지켜보던 라헬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 집에 아버지한테 기별을 넣는 거죠. 아버지, 지금 혈육인 야곱이 지금 이 동네에 왔습니다. 그래서 라반도 막 뛰어왔어요. 드디어 자기 외삼촌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야곱이 다 얘기했다라고 본문이 설명합니다. 이 과거 얘기는 뭘까요? 이런 얘기 할까요? 우리 집안이 성공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내 아버지 이삭 때부터 해갖고 파는 우물마다 다 물이 나왔고 우리 집안 성공했어요. 자랑할까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내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 그래서 쫓겨나올 수밖에 없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처량한 신세다. 저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십시오. 이때 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7세. 여러분, 77세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짐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 말을 할 때 이 부탁을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 가지 생각 들지 않을까요?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이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처량할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짐이 되어서 살아간다 생각하니까 부담을 지우기 싫은 마음도, 불편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설명을 다 들은 라반이 아마 이 야곱이 불쌍했나 봅니다. 이는 내 혈육이로다 하고 그 야곱을 받아줍니다. 이제는 그 또라이 같은 야곱을 혈육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야곱의 인생이 조금은 바뀌어질까요? 이제는 자기를 맞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야곱의 인생이 좀 펴지겠습니까? 한 달여 지나면서 이 라반이 야곱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야곱이 일을 곧잘 했나 봅니다. 삼촌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네가 내 식구고 내 혈육이라 할지라도 그냥 일 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품삯을 물었을 때는 이 남자의 마음속에는 돈이 지금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되죠?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 중에 누구요? 라헬만 있으면 됩니다. 왜 라헬만 있으면 되죠? 라헬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번역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함께 보실 때 레아의 시력이 약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바로 이 내용인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바로 이 부분인데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여기 남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남성분들은 어떠세요? 곱고 아리따운 사람을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묻는 거예요. 곱고 아리따운 사람을 더 보시겠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만만치 않은 단어인데 그래서 여러 번역을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먼저 NASB 성경을 보면은 레아의 눈은 약했다. 영어는 어려우니까 그 밑에 한글로 제가 써놓은 걸 보세요. 레아의 눈은 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버전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아는 약한 눈을 가졌다. 독일어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레아 하테 글란스로스 아우겐이라는 뜻인데 레아는 희미한 눈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레아의 눈이 약했다, 레아의 시력이 약했다. 다른 영어 번역본에서도 약한 눈을 가졌다. 독일어 성경으로는 글란스로스, 이거는 희미하다, 흐릿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레아가 아마 눈이 희미했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번역을 다 합쳐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레아의 눈은 아마도 눈을 껌뻑하고 봐야 할 정도로 그런 시력이 별로 안 좋았던지 아니면은 자꾸 인상을 찌푸려야 되는, 그래서 이 레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나 봅니다. 하여간에 이 야곱이 레아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NLT를 보면은 레아는 예쁜 눈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NJB 버전을 보면은 레아는 사랑스러운 눈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을 보면은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다. 무슨 뜻이죠?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희미하다라고 하고 어떤 성경은 눈매가 부드럽고 예쁘고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맞을까요? 근데 여기 원어로 가야 되겠죠. 히브리어는
이 단어가 쓰였을 때는 부정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뭐가 맞을까요? 레아가 시력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레아는 눈만 예뻤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눈만 예뻤다. 눈이 너무 예뻐요. 눈이 참 부드러워요. 눈매가 보면은 녹아내릴 듯이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런데 레아의 문제는 다른 데 있죠. 내가 어쩔 수 없는 다른 데 문제가 있어요. 레아의 눈이 아무리 예쁘고 눈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사람에게 공격적이지 않고 눈매가 아주 순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만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아요. 눈이 예쁘고 괜찮다. 보통 사람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나는 이상형이 눈이 예쁜 사람이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상형이 다른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볼게요. NASB 성경으로 보면은 But Rachel was beautiful of form and face. 이거는 레이첼은 이 폼과 페이스, 얼굴이 모든 게 다 예뻤다라는 뜻이에요. NIV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 이 라헬은 다 예뻤다 이런 뜻이에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런 거예요. 레아는 예뻤고 라헬은 진짜 예뻤다 뜻이에요. 이게 야곱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남성분들께 묻습니다. 예쁜 여자가 있고 진짜 예쁜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남성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진짜 예쁜 사람을 만나고 싶죠. 예쁜 여자도 좋지만 극단적으로 예쁜 여자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너 품삯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외삼촌이 말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삼촌 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7년 동안 내가 무보수 노동할 테니까 노동 끝나고 나서 라헬 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말 할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7세. 그럼 7년 후면은 84세. 내가 84세가 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그때 라헬을 나한테 해주세요. 그런데 냉정하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라헬은 뭐 하나 잘난 구석이 없는 여자예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라헬이 그 남편이 자기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나올 때 우상을 하나 가지고 숨겨 나오거든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숨겨 나오는데 우상 갖고 나오는 것도 부족해서 그 우상을 아버지 앞에서 숨기려고 자기 아래에다 숨깁니다. 거짓말로 둘러대죠. 라헬 인생에 있어서 잘한 거라고는 요셉의 침몰하는 것 사실 외에는 라헬이 잘한 것 자체가 표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정리하면은 야곱은 라헬에게 있어서 그 인간성이나 어떤 품격이나 인격에 반한 것이 아니라 얼굴만 보고 빠졌다라는 거예요. 극도로 예쁘니까 야곱이 거기에 빠진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남편분들은 아내분들 계시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이 여자는 내가 7년 동안 돈 안 받고 수고하고 데려올 수 있다. 이전에는 그랬다. 어쩌시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나는 지나갔으니까 그럼 잘 모르겠고 만약 아들 두신 분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내 아들이 나중에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왔는데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할 수 있다. 아들이 그러고 있으면은 부모 속이 어떨까요?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잠깐 생각했어요. 둘이 다 와갖고 7년 동안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를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7년이 지나가죠. 며칠같이 여기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야곱이 그전까지는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고 그저 남의 것을 빼앗을 줄만 알았던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죽어도 가져오고 싶은 것 그 하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수고하고 7년이 다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삼촌,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약속했던 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라반이 그래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자기가 동침한 여자가 7년을 그 사랑을 가지고 7년을 며칠같이 여기게 만들었던 극도로 아름다운 진짜 예뻤던 그 라헬이 아니라 눈만 예쁜 레아가 잠들어 있어요.
그 눈이라도 떠 있으면 다행인데 감고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왜 나를 속이셨어요? 삼촌이 야곱을 속인 게 맞습니다.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그러니 라반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아픈 말인데,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이 두 대화를 한번 포개서 보셔야 할 텐데, 반드시 야곱이 지난 시간에 어떤 시간에 겪어왔는지 떠올리시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보이겠습니다. 25절에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속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26절에 보시면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러분, 이거 어디선가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이거 7년 전에요, 야곱이 했던 거예요. 야곱이. 아니, 형이면 다냐고. 형이면 축복권 먼저 가져가도 되냐고. 형이면 장자권도 갖고 축복도 가지냐고. 저거 내가 먼저 가질 거라고. 형이 도착하기 전에 내가 먼저 도착해서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내가 그 축복 가져올 거라고. 7년 전에 자기가 아버지와 형에게 했던 행동이 그대로 지금 자기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무서우실 때 정말 이렇게 무서우세요. 베델에서요, 야곱이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돌베개 자고 있었던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이거 너무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고 내가 7년 전에 한 일, 이거를 그대로 나에게 갚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잘못했던 일들, 잘못 행했던 죄악들 그대로 나에게 갚으실까 두렵다는 거죠.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거 몰라서 묻습니까? 외삼촌이 속인 게 맞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얘기했어야죠. 우리 동네에서는 형보다 아우가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너가 먼저, 그러니 라헬도 데려가고 싶으면 나에게 7년 일해서 레아 먼저 데려가고 7년 더 일해서 라헬을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야죠. 그런데 말을 안 하고 신혼 첫날 밤까지 몰래 보낸 거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조카 불쌍한 마음이 크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직까지 시집 못 가서 이 시집 못 간 딸을 바라보는 아픔이 더 클까요? 조카가 아무리 아픈들, 조카가 아무리 어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한들 내 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플까요? 큰딸이 노처녀로 늙어가겠는 거, 이거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빌어서 밀어넣은 거죠.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그 자리 주인공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남편 될 사람을 속이고 첫날 밤을 보내는 레아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왜 야곱이 이거를 몰랐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신혼 후에 첫 7일을 보내는 가운데에서는 신부가 얼굴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조를 상징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하루 종일 잔치했기 때문에 야곱은 아마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 만취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늦은 밤 만취한 채로 신부가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냥 첫날 밤을 보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만 예쁜 레아가 있었던 거죠.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7년 전, 자기가 7년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해야만 하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만난 이후에 바로 천국을 갔더라면, 그는 이 고생을 겪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더구나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야곱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의 자손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번 은혜의 자리에서 만난 게 전부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한 번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지구상 최초로 최후까지 완벽하신 분, 그분 앞에 서서 내가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자리까지, 그 수준까지 올라설 수 있도록, 나는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도록 나의 인생 가운데 탈탈 털려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또라이였는지 발견하고, 이 순간에조차 내가 얼마나 모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거룩하신 분, 그 동역자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훈련되려면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왜 속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직분에 속을 수 있죠. 목사라는 직분에,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에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직분에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뭐뭐 하는 체하죠. 깨끗한 체하고 거룩한 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체하는 데 속지 않으시고 속이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하시지도 않고 이용당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은 당신의 일을 꿋꿋하게 해나가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꿋꿋하게 일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야곱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야곱이 12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이룰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탈탈 털릴 수 있도록,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속임당하지만 그 속임당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랐지만 그 법을 따라서 레아와 함께 7일을 다 보냅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이럴까요? 야, 그래도 눈이라도 예뻐서 다행이다. 내가 속임 당했지만 야, 다행이다. 천만 다행인 건 눈이라도 예쁘다. 그렇지 않겠죠. 7년을 사랑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두고 그 여자의 언니와 7일 동안 허니문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자와 함께 살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되죠. 신혼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한 사람 앞에 있어서 신혼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건데 그 신혼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리고 또 7년을 무료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또라이 기질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씻어내시고 나면은 내가 그 훈련받는 자리에서, 인생의 고난의 다 훈련의 자리인데 그 훈련받는 자리에서 도망치지만 않으면은 내 때가 벗겨질 때까지 다 떼벗김을 다 당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언제고 우리를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언제고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세우실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고 그때가, 연단받는 때가 다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동역자의 위치로 올리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7년의 기다림이 물거품이 된 것 같은 그에 상응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속이지? 왜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왜 나는 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하지? 그런 마음과 의구심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또라이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다 깎아내시고 연단시키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만드시고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고 100년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과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단시켜가는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줄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때가 다 벗겨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의 수준으로 올려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대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